우리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잘못했으면 책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행하지를 못해요. 행한다고 큰 소리 치지만 100이면 100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심판을 회피합니다.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고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불러서 기어이 이겨내고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회피합니다. 그러다가 파멸을 자초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그것을 행할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행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을 피하지 않고 심판을 고스란히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결백을 주장하지 않은 분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을 회피하지 않은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고 죽은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류 역사상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그리고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같이 그렇게 사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의 잘못을 회피합니다. 끝까지 회피하는데 놀랐어요. 제가 현재 진행형이에요. 제가 현재 보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십시오. 선제적으로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길만이 이 문제를 그 정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법률 검토를 해보더니 법적으로는 괜찮은데요. 법적으로 괜찮다는 판단이 떨어지니까 바로 그분 행동이 바뀌어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사과를 안 해요. 법률 검토 끝나자마자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람 안에 희망이 있다고요?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요.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불굴의 정신으로 마지막까지 그 일을 성취해야 된다는 것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런데 복음은 무엇이 복음이냐? 그렇게 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온전히 심판을 받았어요. 그분은 온전히 죽음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피하는 심판을 받았고 사람들이 피하는 자리에 서셨고 사람들이 결코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 자리에 가셨고 사람들이 결코 지지 않으려는 그 책임을 지셨고 그리고 사람들이 결코 걷지 않으려는 그 길을 걸으셨는데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사실 그분은 아무 죄가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책임을 지시고 대신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아르케고스가 되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고 우리에게 전리품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다 죽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했습니다. 온전히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죽으시고 심판을
고스란히 당하신 후에, 하나도 부인하지 않고 다 당하신 후에 다 이루었다 고백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리품, 그게 무엇이냐? 그것이 영생이에요. 영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아르케고스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전리품,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그 전리품으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산다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삶의 질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알코올 중독자였을 때 술을 끊을 수 없었지만은 나를 대신하여 싸워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의 전리품을 갖고 살 때에 술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살게 된 것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어떤 경우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 교수에게 끝까지 싸움을 요청하고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그 영생을 선물로 받은 후에 상대방을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노라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사는 삶, 그것을 가리켜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내 힘으로 절대로 게임룸에서 발길을 돌릴 수 없었던 사람이 그 우리의 전사가 되어서 대신 싸워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리품 영생을 선물로 받았을 때에 다시는 게임룸에 발길을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본적인 컨셉이 뭐죠? 기본적인 것이 뭐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줘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나 그것을 행한 분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것을 행한 분이 우리의 아르케고스가 되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와 죽음과 싸워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선물로 주었을 때에 우리가 그 전리품을 받아 영생을 선물로 갖고 살 때에 소설을 계속해서 쓸 수 없었던 그 두려움에 빠져있던 소설가가 그 영생을 선물로 받을 때에 더 이상 두려움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소설을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 예전에는 내가 끝까지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는데 그 영생을 선물로 받고 난 다음에 이제는 사랑할 수 있게 된 것. 새로운 종류의 삶을 얻게 됐는데 주님이 주신 그 선물 영생의 삶입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었고 그분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영원한 아르케고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나갈 때에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라고 선포하며 사는 삶, 그 삶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제가 오늘 아르케고스라는 제목으로 5번째 설교를 합니다. 저는 아르케고스라는 용어 자체도 잘 몰랐었어요. 그랬는데 한 달여 전에 뉴욕에 모금을 하러 갔다가 그 모금 당사자인 제가 모금을 20억 사인을 했는데 그 만난 그분 회사의 이름이 아르케고스라는 것을 보고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르케고스가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다가 오늘 5번째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황성국 장로님은 왜 그 회사 이름을 아르케고스라고 정했을까요? 그분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회사가 망한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다시 일어서게 됐어요. 다시 일어서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 이제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르케고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세우고 그분이 이루어 놓은 승리를 함께 나누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여서 그 회사 이름을 아르케고스라고 지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 회사에서 얻는 모든 이익을 자기 사익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공익을 위해서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만든 것이 드라마 바이블입니다. 자기가 얻은 수익 가운데 8천만 달러를 출연을 하여서 Grace and Mercy라는 공익재단을 만들었어요. 거기에서 드라마 바이블을 만들고 거기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선교를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인두겁을 쓰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은 그 일을 해내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 첫 번째 그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 사람 안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죄가 있고 그리고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면 문제가 없지요. 우리가 완전하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해야 될 것을 하면 되는 거죠. 성실하게 하면 되고 정직하게 하면 되고 책임을 지면 되고 끝까지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왜 그걸 못하는 거죠?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있다고 해서 무엇이 문제가 되겠어요? 무엇이 문제냐? 우리 안에 세상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세상이 들어오지 않는다면야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문제는 무엇이 문제냐? 세상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멍이 우리 삶에 있는 거예요. 그 죄를 끌어들이는 속성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배는 구멍난 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배에서 물을 퍼내느라고 끊임없이 물을 퍼내지만 물을 퍼내도 그 배는 결국은 침몰하고 말 거예요. 배 안에 물이 안 들어오면 되는데 배에 물이 들어와요. 결함이 있는 배예요. 결함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비로소 그 배를 고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내 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내 배는 안전하다고, 내 배는 결함이 없는 배라고, 내 의지대로 하면 된다고, 내 생각대로 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할 때에 그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그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환자들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나는 필요가 없다. 스스로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있는 것이지,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 배가 구멍난 배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물속에 언젠간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나요? 인정하셔야 돼요. 그거 인정하지 않을 때에 인생이 멋있는 것 같고 인생이 팩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처럼 오만한 게 없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내 배에 구멍이 났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 배에 구멍이 났다는 걸 인정할 때에, 내가 똥밖에 안 된다는 걸 인정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때에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을 바라봐요. 나에게서 무슨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에서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영웅들을 얘기하는데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 믿음의 영웅들에 관한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 기생,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등의 믿음의 용사들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이집트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을 것을 거절하였고
믿음으로 모세는 이집트 궁전의 영화로운 삶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좋아하였고, 믿음으로 모세는 이집트의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았고, 그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가, 믿음의 용사들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에 가서 하는 얘기가 뭐냐, 믿음의 아르케고스인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믿음의 주라고 말했을 때, 믿음의 주, 거기서 믿음의 주라는 말에서 아르케고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소테리아스 아르케곤이라는 말을 써요. 믿음의 주. 자,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믿음이 없이는 살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믿음으로 그가 나아갔을 때에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의 일을 해낼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믿음으로 이 일을 해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야말로 믿음의 아르케고스가 아닌가. 여러분, 아르케고스는 용사이고 앞에 나가 싸워서 이긴 전리품을 나눠주는 사람인데, 예수님만큼 그가 위에서 싸운 범위가 넓은 분이 있어요? 온 인류를 위해 싸우신 분이잖아요. 온 인류를 위해 싸웠어요. 온 인류를 위해 싸우시고, 그 온 인류를 위해서 싸울 때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기쁨이 뭐예요? 온 인류에게 미칠 구원을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었다. 십자가를 참았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어요. 그러더니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분이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 믿음의 아르케고스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무슨 선한 게 남아있나 들여다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위선자가 되고 위악을 행하는 사람이 돼요. 제일 역겹고 냄새나는 일이 뭐냐? 위선이에요. 위선만큼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게 없어요. 어떤 때 위선이 되는 건가요? 내 안을 바라본 다음에 내 안에 그래도 뭐 선한 게 조금 있구나라고 그거를 선전하기 시작할 때에, 그것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위선자가 되고, 그것을 믿고 행할 때에 우리가 위악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 속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믿음의 주, 믿음의 아르케고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는 것을 압니다. 나는 내 의지로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실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게으르고 게을러서 이 거룩한 일을 해내지 못할 것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 이 미션을 충실하게 끝까지 완수할 줄 믿습니다 라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위선자가 안 되고 위약을 행하는 사람이 안 되고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갑질을 안 하게 돼요. 내가 내 안에 무언가 있다고 하여서 그것을 보고 성취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우월감에 빠져서 갑질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돈이 많잖아. 내가 너보다 똑똑하잖아. 내가 너보다 높은 자리에 있잖아. 내가 내 말을 안 들어? 갑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알고, 아니 내 안에 오히려 죄가 가득하고 나는 좌절하고 실패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이 주시는 전리품으로 사는 나 자신을 알기 때문에 인생에서 승리하여도 그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어느 곳에 가든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실패하는 친구들을 볼 때에 그래, 그것이 내 모습이야. 나도 그런 사람이야. 근데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조금 이길 수 있었어. 그리고 그 친구에게 가서 너 왜 그렇게 실패해? 너가 그러니까 그런 거야. 나를 따라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 너 실패했냐? 나도 실패했어.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이 길을 가고 있는데 같이 가지 않으렴? 우리 손잡고 같이 가자. 그래서 그와 함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갑질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무슨 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확대해서 그것을 포장해서 그것을 매스컴에 알려서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알리는 사람,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의 주를 바라볼 때 어떻게 되느냐? 온전케 돼요. 우리가 그 영어로는 perfect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는 거예요. 비로소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아르케고스 되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그분을 바라보며 살면서 우리 인생에 뭐 선한 것이 조금 있거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자랑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 뭐 불행한 게 어려운 게 있거든 내 죄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정직하고 당당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누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